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영원히 성도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데, 그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은사주의나 능력주의나 신비주의나 탁월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와야만이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 잘 읽지 않고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외부에 왜 어떠한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로 치료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자기 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믿을 때 그 성령님이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무능함을 알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건과 신비나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목표하시고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표했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과 아울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또 사람의 탁월함이라든가 어떤 분파라든가 어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함,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 안에는 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무능한 존재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셨구나, 이걸 인정해야만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제 단순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점점 많은 어떤 기사와 이적과 은사와 능력 많은 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과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무능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플래시라고 하는 심플 내추어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 사람의 안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나와요? 가인과 같은 그런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그리고 잘 나간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독립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거하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거하고 살 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뭐 능력 말하고 여러 가지 뭐 기적을 말하고 이런 거 다 속임수가 가득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이 시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미혹을 당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그러한 거짓된 것들에게 내가 내어 맡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들이 다 올바르게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나타납니다. 참된 순종,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 율법의 어떤 율법을 준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순종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가신 그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 안에. 어떻게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교훈하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젊은 날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뒤에 저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제가 그게 대해서 늘 저는 믿어야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이후로 제 삶에 모든 변화가 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꿈과 소망을 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정신, 그런 감정, 의지까지 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셨던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 시간이 길어졌던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지, 성령님은 저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이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약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할렐루야. 우리와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외부에 탁월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대인관계할 때,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야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면 그 말씀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게 돼. 그 말씀이 떠올라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르친다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를 점쳐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부각시키고 증거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능력,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플래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산출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러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증거를 누가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증거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성경에 이렇게 편지로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진해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향한 모든 것을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참된 주님의 종들은 다 다른 어떤 능력이나 신비나 은사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나고, 예,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성령님의 역사다 과대 포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것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플래시로부터 나온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헛수고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연합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공급으로 행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걸 하시려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예, 그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까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합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그 후반부에 마지막 인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진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인데 비밀이라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 들었고 다 뭐 주님을 시험 부인한 그런 베드로도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다 겁먹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예,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늘 네 육신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대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면 지금 여러분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에도 가정에 돌아올 때에도 학교에 공부로 갈 때에도 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네.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태도,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도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냐면은 이러한 일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연합체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우리 주님과의 그런 연합, 무슨 네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그런 돈 버는 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연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연합되었지만 연합 안에 있는 존재 방식은 연합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끝났고 예,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연합 안에 있는 존재 방식과 오늘 주인으로 내가 사는 삶은 또다시 내가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 주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삶이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거는 삶이기 때문에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육신 안에 거해가지고 땅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만이 이러한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한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오셨다.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해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모든 화해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후에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쪽에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오셔야 내 증인 될 것이라 그랬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로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NIV 2011년판을 제가 보겠습니다.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육체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영역, 왜 이렇게 육체와 영이 중요하냐면, 예, 우리 사람은 본래 심플 내추어라고 하는 플래시, 이 육신만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육체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영토, 우리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존재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역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이러한 모든 내 앞에 환경을 제시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를 따라가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플래시를 통해서 죄가 거기가 있고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내려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은 무익하니라, 예? 플래시 카운트 포 나띵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플래시는 카운트 포 나띵, 아무런 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플래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그 성령의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어떤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성도 안에 죽은 영을 살리시고 어떤 영의 영토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늘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어떤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If indee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lives in you,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묵은 어떤 그런 옛날 방식으로 그 문자에 쓰여져 있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셨다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그러면서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더니, 여기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계심으로써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만을 가지고 역사해야 참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도모하고 죄악을 이기고,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A 벌스 10에서 But if Christ is in you,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계신다면,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만약에 계시면 then even though your body is subject to death, 당신의 몸은 죽음에 복종하겠지만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이 당신의 몸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죽음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근데 이 바디가 이 플래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죄의 몸이 멸해졌거든요. 이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죽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어떠한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해석하기는 참 난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The Spirit gives life, 그 영은 생명을 줍니다. Because of sin, righteousness,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우리가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플래시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맨스 챕터 A 벌스 11에서 and if the spirit of him, 그분의 영이 만약에 누구냐 하면은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영이 is living in you, 여기서 is가 동사입니다. is living in you,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신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셨으니까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주님을 일으키신 그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실 때 그 영이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영이.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지옥의 모든 세력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온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 플래시를 끝내버리고 옛사람을 끝내고 옛 창조를 끝내고 모든 지옥의 세력을 다 멸하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 성도 안에, 저 안에 왔다는 겁니다. 이거 믿기 쉽습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믿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은 날마다 보고 생각할수록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이나 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뭐 기쁨이나 높음이나 뭐 마귀들이나 전사들이나 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진리를 바울 사도는 알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will also give life, 예,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to your mortal body,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다가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Because of his spirit, 그 영 때문에. Who lives in you, 그 여러분들 안에 살고 있는 그 영 때문에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끝났는데 이 몸에게 다시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건지, 예, 그런 의미도 있겠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이 몸에 구속이 남아있는데 이 몸을 그 성령께서 그 날에 살리시는 것도 이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그 날에 살리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도들 안에 계셨던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이 영에 대한 말씀인데, 예, 이 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무지하고 잘 몰라가지고, 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기도 많이 하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막 목이 쉴 정도로 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깡다구로 그냥 오랫동안 그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어떤 길을 행할 때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행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떠올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 각자 개인 안에 성령님이 성령의 전으로 지금 성도 안에 임한을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어떤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 가운데 늘 떠올라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